반갑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시끌시끌 하니까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변론을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은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지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이 꾸짖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했는데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러나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했던 경험이 있고, 근데 오늘 이 귀신은 참 쫓아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고 그의 부모나 그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세대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이고 사람들 역시도 그런 믿음이 함께 있는 세대라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어쨌든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신을 통해서 죽게 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죠. 귀신이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가 죽는 자리까지 유혹하고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 사단의 역할, 이 귀신의 역할이 그렇고요. 귀신은 오늘 보면 특별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22절부터 읽어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귀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의 추구함이 믿는 자들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건 맞죠.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 귀신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의 가르침 혹은 귀신의 목표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회복되지 못하는 자리거든요. 예수 외에는. 그러니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귀신이 몰고 가고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귀신은요, 말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은 사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실제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죠. 진리의 말씀을 진짜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귀신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듣지 못하고 귀머거리요 벙어리가 된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귀신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발작을 하고 눈이 돌아가고 이런 것도 귀신에게 붙들린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런 발작이 없고 그에게 비인격적인 굉장히 괴팍한 모습이 없어도 그를 붙들고 있는 세력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분은 하되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나름대로 선해 보이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의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생명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생명의 예수를 모르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이 뭔가 윤택해 보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확신이 있어 보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귀신에 붙들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귀신과 귀신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능히 놓아주고 쫓아내고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믿는 세대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으니 믿음만 있다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있는 세대가 되면 이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외에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참된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게 하는 것,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게 회복이죠. 회복. 귀가 회복되는 것, 입이 회복되는 것, 이게 회복 아닙니까? 그 회복의 자리로 우리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